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야고보라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심한 박해들이 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왜 흩어지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면서 이 사울이란 청년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애굽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막 전체 흩어져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12지파에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야고보가 형을 볼 때 형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볼 때 좋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믿어져요?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요, 형제들이 다 핍박합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제 멸시를 받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까지도 야고보는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인정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늘 얘기했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야고보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가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끄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제 12지파에게 오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내용도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흩어졌다 그랬죠? 네,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그랬죠. 그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거기서도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핍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 신앙생활 안 할래.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잘 돼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핍박을 하네요. 가는 데마다 막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해결되는 건 없고 근심 걱정이 막 쌓여가는 듯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는 안 되겠다.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한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절과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시험이 오면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기쁘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온전히 잘 넘기면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눈앞에 맞닥뜨린 시험, 눈앞에 맞닥뜨린 이 근심,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한 곱이 넘었다고 그러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죠.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첩첩산중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디가 끝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끝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 있는데 거기 와서도 또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시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그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잘 견뎌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야고보서인 줄 믿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저렇게 시험이 늘 경계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어쩔 때는 힘겨워지고 지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화 가운데 그 박지성 선수에 대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박지성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은 키가 좀 작아요. 축구 선수 치고 키 작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도 키 작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키가 작아가지고 운동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선수로 뽑았어요. 근데 운동장에 내보내긴 좀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요. 자,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그럼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지 않아요? 선수라면? 근데 국가대표로 잘한다고 뽑아놓고서 운동장에 내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자, 그러면 그 선수가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국가대표인데 운동장 한 번도 못 나가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내가 키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제 운동장을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발이 빠르니까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은 뽑아주지 않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계속 유심히 보다가 박수정이라고 하는 그 키 조그만 선수를 본 거예요. 덩치와 모든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요.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막 큰 사람들도 막 제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박지성을 택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안에 있는 감독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막 평하기를 왜 박지성 같은 사람을 뽑냐. 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 감독의 안목이 안 좋다. 정말 잘하는 사람 뽑지 않고 왜소한 저 박지성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박지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그 줄다리기에는 그 아이 같지 않았을까요? 나는 운동선수인데 나를 안 뽑아줘요. 그 경계선에 와가지고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은 그 경계선을 지금 코앞에 두지 말고 좀 멀리 둬서 승리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대표로 월드컵의 4강 신화도 이루었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로컵부터 해가지고 막 상이란 상은 다 휩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박지성 선수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키 큰 사람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 하고 늘 이 후보 같은 그런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고난 역경을 이겼는지요. 유럽의 한국 사람보다 더 등치가 크고 더 달리기도 잘하고 더 힘센 사람들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뛰는 거예요. 지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면은 박지성의 그 번호가 딱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의 영웅이다 해가지고 박지성의 번호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만일에 박지성이 아까 그 선 앞에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키도 작고 그리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박지성이라는 이름 제가 기억하고 존경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겼더니 어때요? 지금은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박지성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도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마다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때에 잘 참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면 좀 힘들어요. 박지성 선수가 예수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지성 선수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고 어렵게 보냈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박지성 선수 같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 혼자 그걸 이겨나가야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돕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내가 힘겹게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또 기쁨이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문제 해결하고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금식한 사람들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40일 금식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 40일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40일 하는 걸 갖다가 광야로 나가서 낮에는 거의 40도 50도 가는 그 햇볕과 또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진 그 추위를 견디며 40일 금식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금식과 예수님이 하신 금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41일을 금식한대요. 왜요? 예수님보다 하루. 자, 예수님이 또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거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거처가 없어요. 누가 이게 초청을 하면 집에서 묵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들과 밭, 산 이런 데서 그냥 돌베개 하시고 주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또 고향에서도 이렇게 멸시를 받아요. 제사장들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도전을 해요. 거기다가 정말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만큼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예수님같이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경험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뭔가를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밤을 새워 공부해야 되고요.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참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험을 어때요?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찾아옵니까? 또 시험을 잘 보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잘 봐야 원하는 회사에 취직도 되고 진급도 돼요. 시험을 잘 치러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교를 가거나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 고난의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고난의 시간 잘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